잠언 5장 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계속하여 5장 7절은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것은 5장 1절로 돌아가면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는 그녀지요. 그녀인데 음녀라고 말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서 직설적으로는 과거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의 이 음녀는 창기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창기가 돼요. 지금 시대로 와서 이제 이 창기보다는 나를 타락하게 하고 나를 세속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여자 또 그러한 남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창기도 있고 또 창남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저쪽 여천에 어디 가면 그 남자 접대부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것을 이 아주머니들이나 여자들이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거기 이용했던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각 지역마다 다 그런 것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런데 관여하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겠죠. 극소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단지 본문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음녀에게 또 다른 말로는 그렇게 음란한 여자나 남자에게 멀리 해야 된다. 그에게 멀리 해야 된다. 가까이 할 때는 불행하니까가 아니라 가까이 할 때는 실제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죠. 그런 음녀에게 가까이 할 때 행복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아름답고 이쁘니까. 또 남자로 한다면 멋있고
잘생겼으니까 행복을 느끼지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다. 불행을 느낀다면 사람들은 도망가고 말 것이지요. 그러나 그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만족스럽고 좋고 기쁘고 하니까 이러한 음녀에게 사람들은 나아가고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게 보이지 않고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니까 그러겠지요.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러한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가지 말라. 직접적으로는 뭐 창기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또한 남자 접대부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다방이라면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티켓 다방 뭐 이런 것도 될 것입니다. 또 한참은 노래방 같은 데서도 사실은 이 창기 그쪽 계통이 발달을 해서 티켓 다방 같은 것만이 아니라 노래방 같은 데서도 이렇게 성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이제 어떤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이러한 업종은 계속하여 발달해 가고 발전해 갑니다. 가령 이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나 어디 인터넷 이런 여러 방송국들을 개인들이 사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여자들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가 옷을 야하게 입고 그리고 음란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고 음란한 질문들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들을 하고 그런 것을 청소년들이나 애들도 쉽게 접해서 듣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음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지만 그것이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런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면은 그러한 사이트, 그러한 방송이 그들의 집이지요. 그 사이트를 열지도 말고 그러한 방송을 켜지도 말라.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멋진 여자, 아름다운 여자, 또 멋진 남자 이런 사람이 방송을 하는데 그 길이 음녀의 길이고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영적으로 이러한 음녀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 진리의 말씀과 어그러지고 우상숭배, 유물숭배, 성상숭배, 마리아숭배 등을 통하여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평화, 자비,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또 나아가 종교다운주의, WCC,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말하는 그러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또 노조를 일으키고 정복주의 세력이면서도 나는 약자의 편에 있고 어려운 사람 편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는 사실상 귀족 노조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아나 현대나 이런 자동차 업계는 연봉이 1억이 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귀족 노조이면서 사실은 중소기업을 무너뜨리죠. 그러한 기아나 현대나 이런 자동차 업계가 파업을 감행하면서 자신의 연봉을 올리지만 그러나 정작 거기에 납품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들의 복지나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이런 생활상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비정규직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도 자신들은 서민이고 자신들은 약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 약자의 편에 서 있다고 정말로 참남된 거짓말을 하는 부류가 종북주의 세력에 심취해 있는 그러한 노조들이 되겠습니다. 많은 강경 노조들, 무섭고 끔찍한 길을 걷는데 그런 자들도 사실상 음녀에 속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음녀라는 여자, 과거로 한다면 창기, 음란한 여자, 또 음란한 남자, 나를 세상으로 끌어들이고 나를 세상의 사람이 만들게 하는
그런 음녀라는 직접적인 비유로서 지금 본문은 계속하여 이어가고 있습니다.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가 3번이 반복되면서 계속 확장하면서 말씀을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9절, 10절 두렵건대, 11절 두렵건대, 그리고 11절은 마지막 11, 12, 13, 14, 4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존영은 영예입니다. 영예. 사람의 영예, 사람의 명예도 포함되지요. 이런 것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완은 3번역 같은 경우는 내 아까운 세월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니까요. 극단적으로는 TV 같은 데 빠져 살아가면 내 아까운 세월이 낭비가 되어져 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면 정신을 차렸을 때에 그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시와 덤불이 가득해서 이제는 처음 농사를 새로 지으려 해도 수고를 많이 해야지 처음 땅과 같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내 수완이 내 아까운 세월이, 혹은 우리말 성경은 수완을 목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목숨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잠포자는 포악자 혹은 잔인한 사람, 이걸 잠포자라고 그럽니다. 포악한 사람에게, 잔인한 사람에게, 혹은 사람이라 했지만 잠포자, 포악자, 그래서 근원적으로 원수 마귀를 이야기하는 중의적인 의미도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이 음녀에 가까이 하게 될 때 미혹되고, 이런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에게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지요. 창세 6장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어그러지고 세상으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롯이 소돔 땅에 거하였는데 소돔 땅에 거하면서 그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서 소돔 땅의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한 죄가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 말이지요. 믿음 지키기가 정말로 어려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소돔 땅에는 음녀들이 가득한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의로운 사람 롯이라 할지라도 소돔 땅은 피하여야 할 땅이었습니다. 도망해야 될 땅인데 그곳에 있었어요. 의인 롯은 자기의 믿음을 겨우겨우 지켰지만 문제는 자신의 아내는요, 나중에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자신의 사위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자신의 딸들은 이 음녀들이 되었고, 자신의 아들들도, 자신의 사위들도 음남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위들은 소돔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나오지 않지요. 억지로 이제 천사들이 롯의 아내하고 롯의 사위는 천사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딸들만 손을 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오는 중에도 롯의 아내는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의 딸들은 음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밤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우고 아버지와 동침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럼 비극을 잉태하고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이 진정한 사람의 영예와 영광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며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영광일진데 그러한 진리의 길을 벗어나게 되고 악의 길을 걷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이 음료를 통해서 그러합니다. 내 수완이, 내 목숨이, 내 아까운 세월이 이 포악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첫째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지요. 진정한 포악자는 마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가 없고 비진리의 길, 미혹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러한 음녀를 따라서 음녀와 함께하며 동거하며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재물은 한순간에 다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너무 좋다, 주식을 꼭 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하는 사람 가운데 충분히 음녀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음녀란 것은 제가 여자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리면 이제 주식을 해서 대박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투자를 하고 욕심과 탐욕 속에 나아가면 결국은 그 주식이 한순간에 폭락하는 걸 보게 되고 패가 망신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음녀들은 사람의 욕심과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기대감과 세상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찌 되겠는가? 또 부동산의 투자가 지혜롭게 한다면 완전히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죄라 그렇게 저는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재테크 가운데 탐심과 욕심을 통해서 사람을 부추겨서 세상의 길, 탐욕의 길, 정욕의 길을 걷게 하는 음녀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재물로 타인이 충족한다. 다른 사람이 내 재물을 다 가져가고 내 재물로 배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수고한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다 돌아가게 되고 빈털터리가 되거나 아니면 많은 손실을 입게 되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너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마지막에 이르러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마감할 때 늙은이가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인생이 마감할 때는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탄하게 된다. 그러나 세월을, 시간을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요. 그 한탄은 그런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지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훈계를 싫어했다,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다. 이 훈계와 꾸지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지 부모가 하는 책망이나 부모가 하는 야단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크리스찬 부모든지 세상 부모든지 간에 자녀를 꾸지람하고 야단치는 것의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해라 하는 거지. 공부 좀 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그리고 거짓말이 좀 들통이 났을 때에 부모들은 순진해서 자녀가 한두 번 했을 거라고 생각한 채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기타 등등이죠. 세상 부모와 믿는 부모가 어디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강조점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 땅의 부모도 크리스찬 부모, 그리스도인 부모라 할지라도 정말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 행복이죠. 자녀 행복. 너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너가 실력이 좋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자여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생활하고 돈 잘 벌고 그렇게 하면서 덤으로 예수님까지 믿으면 좋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덤으로 천국 가면 좋아. 그런 가치관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가치관이 되니 참다운 훈계, 참다운 꾸지람을 할 수 없고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음녀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는 세상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전파하지요. 음녀는 세상을 전파하고 세상의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 품에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 음녀의 탁월한 것은 영화, 음악, 그리고 연속극 같은 것도 음녀의 탁월성입니다.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스트셀러들이 그런 장편소설, 단편소설, 그러나 내용들은 그럴싸한 내용, 뭐 세상의 자비라든지 구제라든지 아니 평화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자기식만의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진리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는 전혀 정반대의 것을 교묘하게 정의로 포장해서 말하는 소설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을 때에 결국은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한탄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도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한탄과 후회입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러한 한탄과 후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고요. 내가 왜 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내가 왜 더 놀지 못했는가? 이미 늙어지면 이렇게 못 노는데 내가 여자들 남자들하고 놀 때에 야, 더 열심히 놀아가지고 더 많은 남자 여자를 섭렵했어야 되는데 왜 숫자가 얼마 안 되었는가? 아니면 야, 그때에 그 돈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했으면 지금은 떵떵거렸을 텐데 야, 그때 투자를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니 그쪽이 아니야 저쪽이었는데 하는 후회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이 정도 사실은 한탄하고 후회할 수 있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에 죽기 전에 이런 한탄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문은 충분히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미 음녀에게 넘어가 버린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한탄도 할 수 없겠지요. 이 현재나 젊음은 시간은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내 선생의 목소리, 선생은 스승을 이야기하죠. 요즘에 이제 스승의 의미가 사라지고 없어져 가서 그렇습니다만은 내 스승, 내 선생, 먼저 나서 길을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지요. 그런 스승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 스승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명철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귀를 기울였고 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지요.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동일한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가르치는 이가 스승이죠. 선생이고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의 반복입니다. 성경은 상당히 많이 반복적인 용법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반복적 용법을 사용해서 더 마음에 각인시키고 더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반복적인 용법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사용하시는 걸 우리는 압니다.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구절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개혁판 같은 경우는 14절 하반절에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이게 번역상으로 좀 더 맞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악에 거의 모든보다 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그러면은 안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옛날식의 표현이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의 국어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크나게 빠지게 되었노라, 빠지게 되었었노라, 거의 자를 빼야 됩니다. 빠지게 되었노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우리말 성경이나 이 세번역 같은 데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말입니다. 앞에서.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14절을 다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하게 생겼구나. 그렇게 이미 마지막 종말이 왔는데, 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왔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상의 14절은 제가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문맥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날들을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국은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다 이제 늙어가지고 노쇠하고 죽음의 날을 기다릴 때에 한탄하는 것이 되어지니까요. 이 한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생겼구나는 사실은 노쇠할 때만이 아니라 이런 비참한 일에 열매가 맺혔을 때 하는 고백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15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우물이나 샘을 이 비유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문맥상에 볼 때에 자기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일단은 문자적으로는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물과 샘은 또 중의적으로 또 다른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면서 문맥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내가 남의 타인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타인의 샘에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다른 여자들, 다른 남자들, 또한 다른 곳에서 바른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에 서서 음녀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모양과 삶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러면 16절의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남자가 예를 들어 바람을 핀다고 합시다. 집 안에 제대로 부부 사이에 사랑을 이루기보다는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산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는 행복이 없겠죠. 또한 아내의 입장에서도 자신 남편에게 사랑을 주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현대적으로는 결혼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고 이혼하기도 쉽겠죠. 그러면 뭐 좋은 아내였다. 그러나 남자가 밖으로 나돌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 거꾸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여자였다면 이혼한 다음에도 다른 남자들이 또 많이 찾겠죠. 좋은 여자는 거기에 연결된 사람도 많은 사람이 구할 수밖에 없는 현재적인 위치가 있겠지요. 그래서 재혼하게 되기는 쉬울 거다 그 말입니다. 이까지 이제 이해를 한다면 16절 어찌하여 내 선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런 비유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직설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이 시대적으로 음란이 너무 강해지니까 어떤 일도 있냐 그러면 스와핑이라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스와핑. 이게 말하자면 부부하고 부부가 만남을 가져요. 인터넷상에서 스와핑 사이트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부하고 부부가 만나가지고 이제 남자는 다른 아내하고 잠자를 하고
아내는 다른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는 걸 스와핑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뭐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으로 더불어서 그것은 나누지 말라. 뭐 서로 남편이나 아내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왔던 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자적인 의미부터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기서 내 셈은 문자적으로는 젊어서 취한 아내, 또한 젊어서 취한 남편 뭐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셈으로 복되게 해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면 남편이든 아내든 드라마나 연속극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멋진 남자와 여자를 마음에 둔다면 자신의 아내와 남편에게서 눈은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눈이 마음에 떠나고 말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게서는 마음이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이 세대가 참으로 힘든 세대를 산다 그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 자기 남편과 아내보다 멋진 남자 여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연속극 보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어디든지 등장하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이 드라마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보다 더 멋진 여자와 남자를 필연적으로 그런 드라마, 영화 등을 보는 남자나 여자들은 연모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길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복근이 있는 남자 왕자가 새겨지고 멋있고 잘생기고 돈을 잘 벌고 옷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잘 맞고 머리도 조망만 하고 비율도 뭐 8대1 9대1이고 남자가 그렇게 멋진 남자를 보라인관을 통해서 매일 바라보고 사모하고 연모하는데 자기 남편이 마음에 들어오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거꾸로 여자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나 연속극, 영화 등을 통해서는 안전하다고 착각한 채 그것을 통하여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주신 행복, 만족, 복은 사라져가고 도둑질 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남편은 그 아내의 품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사모해라. 그 말이죠. 아내의 사랑을 사모해라. 그런데 많은 남자들은 자기 아내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의 사랑을 연모하고 또 직장에 나가면은 더 멋진 여자들, 커리어 우먼들이 있으면 그 사랑을 연모할 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실상 어리석은 길을 많이 걸어가게 됩니다.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음란한 여자를 연모한다. 항상 그 음악, 현대 음악, 또 현대 음악 이런 방송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아이돌 스타 이쁜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음란한 춤을 추면 그것을 보면서 뭐 합니까? 연모하게 되어지. 연모하게 되어지. 그러한 춤을 보고 연모하게 되어져. 또 나이 드신 사람들은 뭐 트로트 좋아하고 그러지만 비디오 같은 데 보면 저기 휴게소 같은 데 가면 그런 야하게 옷을 입고 트로트를 뭐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영상들로 판매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연모하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음녀를 연모한다. 또 음란한 남자를 연모한다. 음란한 남자와 여자는 무엇을 전파한다 그랬습니까? 세상 사랑을 전파합니다. 세속화를 전파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아주 달콤하고 멋지게
보이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음녀를 이방 계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계집. 이방 계집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여자들입니다. 마찬가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방 계집이나 이방 남자들의 가슴을 안겠느냐. 브로마이드 사진을 갖다 놓고 와 항상 그리워하고 항상 연모하고 항상 고대하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자란다면 끔찍한 일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멋진 남자애가 있다. 그래서 그 탤런트를 영화배우를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내 자녀가 항상 바라본다.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 부모라면 미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모할 때 그 사람의 연속곡 대사, 영화 대사 혹은 영화 배우가 그런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다. TV에서 인터뷰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죠. 그 가치관, 그 사상, 그의 기호, 그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음녀의 길, 또 음란한 남자, 음남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가슴에 안기고 또한 안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한 길을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은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노래를 항상 흥얼거리고 부르고 고대하고 그러한 사람이 이번에 영화를 찍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화를 보려고 사모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곧 연속곡의 주연으로 나온다. 그러면 보려고 학수고대한다. 그 말이죠. 그 상황이 바로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찌하여 음남을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 이방 남자의 가슴을 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21절 되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 말은 대저 사람의 길을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 그 말. 눈앞에 있다. 그 말. 하나님 눈에 사람의 길은 명백하게 그가 옳은지 또한 잘못됐는지 그릇된 길을 가는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평탄케 하신다. 평탄케 한다는 것이 이 개역성경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오역에 가까운 번역으로 보입니다. 오역, 잘못된 번역으로 보이는데 이 평탄케 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팔라스입니다. 팔라스인데 팔라스 안에가 두 가지 뜻이 기본적으로 크게는 있습니다. 하나가 이 평탄케 하다. 그 뜻이 첫 번째 뜻이에요. 평탄케 하다. 평탄케 하다는 평평하게 하다 그런 거 있죠. 도로를 길을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팔라스고 두 번째가 다라보다 저울질하다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이 팔라스가 다라보다 저울질한다가 돼야지 문맥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의미인 평탄하게, 평평하게 하는 걸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맥이 안 맞아버리죠. 여기는. 그래도 요즘에 이제 번역본들은 다 맞게 해놨어요. 맞게 해놔서 우리말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이런 번역본들을 보시면 되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까지는 이제 크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또 현대적인 번역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것은 그가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평탄케 하신다는 거 살펴보신다. 또 팔라스로 원어적으로 한다면 저울질 하신다. 달아보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평탄케 하시느니라의 의미가 아닌 거죠. 저울질 하신다 혹은 현대 번역본들로서는 살펴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음녀를 연모하고 이방 계집, 이방 남자의 가슴을 안고 사모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결국은 그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그들의 길에 대하여 심판하실 거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 운명으로 풀이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갑니다마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되어서 자빠지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기가 자기 악에 걸린 것을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처지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악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책임을 지고 엎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성은 그런 것입니다. 악인의 특성은 남의 탓을 합니다. 악인의 특성은 부모 탓, 환경 탓을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돈 많은 부모를 못 만났다. 아니면 부모가 재능이 없어서 나는 재능을 물려받지 못했다. 부모가 돈을 제대로 대주지 않았다. 뭐 그런 거 있죠. 끊임없이 환경 탓, 부모 탓, 세상 탓, 친구 탓, 또 하늘 탓, 뭐 별 탓을 다 합니다. 결국은 이 악인의 부류들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도 이 악인의 부류, 악한 자의 부류는 결혼하고 산 다음에 누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까?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기보다는 이 못돼 먹은 길로 걸어갑니다. 술을 마신 이유는 상대방에게 찾습니다. 자기가 마시고 싶으면 마셨으면서 너가 나를 성질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술 마셨다, 그런 거죠. 자기가 집 나가고 싶어서 가출하고 외박하고 싶어서 했으면서 너가 나를 짜증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집에 안 들어온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회피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린다. 또한 죄의 줄에 매인다고 말씀합니다. 23절, 이러한 악인의 특성 중에 하나는 훈계를 받지 아니한다. 훈계를 안 받아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지 잘난 줄 알고 자기 생각, 자기의 편견, 자기의 독선 속에 매어 삽니다. 그래서 훈계를 해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훈계를 제대로 안 받으면 유감스럽게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녀들이 됩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대들고 따지고 달라들어요. 그 정도가 우리의 품 안에 있는 자녀가 그렇다면 이제 심각한 악 속에 들어가 버렸고, 악인은 최소한 되어가는 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되어가는 중이다. 왜? 훈계를 받지 아니하니까요. 이 악인, 그는 악인입니다. 악인, 훈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음녀의 길에 빠져버리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이 되는데, 그래다가 어떤 이들은 이제 누가 됩니까? 악인이 되죠. 악인이. 최소한 이 11절부터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은 악인은 아니겠죠. 그래서 결과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녀의 길을 걷다가 두렵건대 세 가지가 점증적으로 돼 있기도 하고 각기 겪는 일이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11절 같은 이런 사람은 한탄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하고 후회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회개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악인이에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 그러니까 악인하고 누구는 컨셉이 정말 잘 맞아요. 이 음녀하고는 컨셉이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는 것이 음녀를 만날 때에, 또한 음란한 남자를 만날 때에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 그게 자기 악에 걸리는 거예요. 이 악인은 가치관과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교회에 다니고 우리의 품에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악인이 되는 아이들은 청소년 돼가지고 아니면 이제 청년이 돼서 하나님은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악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는데 그 악과 재고 맞는 것이 음녀가 재고 맞아요. 음란한 남자가 재고 맞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의 길을 따르며 본받아요. 이것이 자기 악에 걸린다, 그 말이. 이런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않는다. 결국은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70, 80 살다가 죽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단명해서 일찍 30, 40대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는 것은 5장 5절과 연결되어 있죠. 그 발은 사지로, 음녀의 발은 사지, 죽을 곳으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수월, 음부로 나아간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과 죽음, 멸망 속에 들어갑니다. 미련함이 많음으로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에는 미련함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함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미련한 것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IQ나 영악한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진리의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지, 세상에서 뭐 서울대를 안 나오고 연고대를 안 나오고 하버드를 안 나오고 IQ가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보시는 것은 그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처녀 이야기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 이것은 지혜로운 처녀고, 미련한 5처녀, 미련하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리의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 영접하고 나 믿었어, 그리고 끝이에요. 끝이고 헌금 내고 그리고 예배당 열심히 출입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모르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관심도 없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미련한 처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미련함이 많다는 이야기,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무지하다. 하나님 뜻에 대해 무지하다. 미련함이 많음이 나에 혼미하게 된다. 혼미한 사람은 술 먹고 혼미해요. 그러면 혼미하니까 화장실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넣어요. 술 취한 남자가. 근데 사실은 화장실이 아니라 자기의 안방이었던 거예요. 거실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인 줄 알고 이제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는데,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래요. 자기가 술 마시고 포장마차에 술 맛이 일어나가지고 옆집 포장마차로 갔어요. 갖고 손님들이 술 마시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시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소변을 놓은 거예요. 남의 술 마시고 있는 데서. 왜? 혼미하게 된 상태니까 모른다, 그 말이. 또 어떤 사람은 혼미하니까 자기 안방인 줄 알고 도로가에서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더우니까 열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누웠어요. 팬티만 입고 잤어요. 도로가에서. 그러니 아침에 보니까 누가 아무도 감사하게 안 건드렸어요. 일어나 보니까 낮 10시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양복 마이는 보니까 감사하게 옆에 가로수 은행나무에다가 나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도로가에서 팬티만 입고 자고 있더라. 사람들에게 이제 찍혀가지고 동영상이 올려오는 거예요. 이런 미친 사람이 그렇다. 왜? 혼미하니까. 그래서 이 혼미하다, 이런 사람들은 분간을 하지 못해.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뭐가 바른지를 모른 채 자기는 확신 속에서 얼마든지 살지만, 그러나 그 확신은 전혀 사실은 틀린 것이고 많은 거지요. 그러한 혼미한 삶을 이런 악인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훈계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훈계예요. 진리의 말씀 자체가 훈계인데, 이 훈계를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혼미함이 없고 미련함이 떠나지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식, 또한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미련함이 결국은 많고 혼미한 인생과 혼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5장을 통해서 이러한 음녀, 또 음녀의 길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가정생활도 정상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음녀의 길에 빠져버린 사람은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가정생활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명철로 귀담아 들어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훈계를 듣기를 싫어하고 꾸지람과 또한 선생의 목소리에 청종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다가 이 망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지혜로, 마음의 명철로, 마음의 훈계를 받아서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걷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녀를 따르고 음녀의 길, 세상의 길, 음란의 길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걷는, 또한 부귀영화의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길, 나아가 가정생활을 등진 채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의 미혹되어서 살아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또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은 내 아내, 내 남편과 함께 가족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